저는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올해 초에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런 표, 또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를 들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표를 들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이 표를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라고 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삶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고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축복하지만 그런 분들을 좀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는 것이 쉽지 않죠. 또한 반대로 표가 정해졌지만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1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그 심적 부담이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우쭐될 것이 아니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해의 그냥 목표로만 그냥 표로만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는 그날까지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실제가 돼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쓰임 받으시면 되고, 또한 부담감을 가지고 올해 도전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면서 그 삶을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올해는 제게도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가 참 중요하구나. 표를 정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주일 예배 52회나 말씀을 전했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뭐 종암교회라든지 강서침례교회라든지 다른 교회 가서 또 설교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서울 친교회에서 정말 그 영적인 선배님들, 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전국 친교회에서 강사로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 한편 한편 설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는 알지만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두려운 자리에 설 때마다 내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기도 많이 하고 어느 때보다 주님 찾으면서 그렇게 담대함을 달라고 하면서 제가 설교했었는데, 그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희 교회 이 표가 항상 제 마음속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설교할 때 제게 그래도 호감을 갖고 계신 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저에게 호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교회를 초청했었고, 또 호감을 갖고 계신 선배님들이 저를 친교에서 설교하게 해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은 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서신서에 보면 여러 번 죽음 앞에 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적인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나만 그런 삶을 살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사도인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하는 그런 이 시대 사도인 여러분과 제게 이 사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나타난 바울의 삶을 보면, 물론 그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놀랍게 변화됩니다. 근데 저는 사도행전 20장 이후의 삶을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을 보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보통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랑 같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좀 쉬엄쉬엄하지 꼭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가? 건강도 생각하고 사람들 눈치도 좀 보고 노후도 준비해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바울은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지만 바울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식어처럼 담대하게 거침없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면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19, 20절에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내 생명 이거 별것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장 27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정말 그 어떤 일보다 최선을 다했고 꺼리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또한 2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너는 지금까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앞으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아직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이 위로하시죠. 그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2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기도하나이다. 사도행전 24장 보시면 그는 부활이 그의 삶의 진짜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6장 21절부터 26절 긴 구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고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24장 보시면 베리스 총독 앞에서 그 총독 앞에서 그는 한순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말씀을 이루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는 이루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전해졌습니까? 좀 넓게 온 유대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더 넓게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로마를 비롯해서 땅끝까지 전하실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복음으로 결론난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면 이 바울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증할 때 항상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22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듣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시작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26장 14절부터 보시면 또 아그리빠 왕,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는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난 일은 그 일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그의 인생관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과 그가 왜 이제 목숨을 걸고 목숨까지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는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 예수님은 죽고 무덤에 갇혀 계신 그런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메시아이심을 그는 분명하게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이론이 아니라, 머리로만 가둬둔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배가 부서져서 바다 위에 떠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는 때로 정말 여러가지 핍박과 고문 속에서 괴로워할지라도 그는 이 진리를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살아난 자들의 천일과 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모두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확증합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는 이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같자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사냐고 한심하게 여기죠.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면 그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할까요? 왜 이 시간에도 저기 세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 또 중동에서 정말 핍박받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생겨날까요? 왜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그 사도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열매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삶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이 부활이 진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진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리나 어떤 신학이나 그리고 철학이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부활이 실제가 되면, 그 역사적인 사실이 내 삶에도 실제가 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또한 이 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지나면, 며칠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일출을 보기 위해서 동해로 갈 것입니다. 해가 뜨는 것,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동해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동해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새벽에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이 실제임을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부활이 내 삶의 실제임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실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활이 실제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삶을 반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의 진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말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어떤 대상을 정해두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잘 연구해보면 그는 참 신기합니다. 그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총독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실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총체적으로 전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는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샀을 수도 있겠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좀 조심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풀려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는 다른 곳에서 또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가 처한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주죠. 그 이유는 우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로마에서도. 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네가 만날 땐 너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를 핍박하고 너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지만 내가 너의 목숨을 로마에 가기까지 내가 붙들어주겠다. 그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로마까지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총독이든 종교 지도자든 또 왕이든 한 나라의 왕이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 사람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민한 사춘기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만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성공의 궤도로 나아가고 있는 자나 실패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자나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다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또 어떠한 죄를 지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사람을 이미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살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족의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선 제일 걸리는 분들이 바로 우리 이유찬 형제님의 아버님과 어머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목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위로가 되기보다는 어찌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것은 제가 능력있고 제가 할 수 있어서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시고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처음 위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때 수요 중보기도팀 모임이 있어서 같이 모였다가 같이 저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뭐 찬양도 크게 해주시고 같이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그때는 참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를 잘 마쳤죠. 그런데 그 다음날 입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정말 잘 새겨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입관 예배를 마치고 한 소식이 들렸는데 그것은 우리 이유천 형제님의 여동생분이 신앙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오빠의 삶이 하늘의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평생 제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늘 제 마음속에 새기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 동생분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오빠가 하늘의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치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으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존재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 절대적인 기쁜 소식을 나는 전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결과를 미리 예상하지 말고, 예배 한 번 한 번에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최선을 다하자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화장 예배까지 말씀을 전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때때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봉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이 항상 앞서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잘할 수 있는 상황에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인간이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확성기로 사용하셔서 세상에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2019년 처음 설교 드릴 때 첫 번째 서론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그때 어떤 말씀을 먼저 드렸냐면 야생거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생거위가 한때가 겨울을 맞아 남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땅을 내려다보니까 사육거위들이 농장 연못 옆에서 거기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을 것을 먹으면서 그 사료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거위가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며 굉장히 행복했어요. 음식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그는 자기 그룹이 겨울을 나고 북쪽으로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냥 사육 거위들과 함께 먹을기로 했습니다. 봄이 되자 그는 자기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몸이 무거워서 그런지 날아갈 수 없는, 예전처럼 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한 계절 더 사육 농장에 머물다가 다음 동절기 야생 거위들이 이주할 때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이 왔고 다시 자기 무리가 남쪽으로 날아갈 때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날개만 퍼덕거리고 계속 모이를 먹게 됩니다. 다음번 봄에 그들이 머리 위로 지나갈 때는 이제 완전히 길이 들어 사육거위나 진배 없게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그 거위는 자기 위에 하늘을 날아가는 동료 야생 거위들을 나중에는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우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픈 이야기라는 것은 웃기고 슬픈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냥 웃긴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분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그럴 수 있고 중요한 일들이 쌓여있다는 이유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가족들을 돌봐야 된다는 이유를 댈 수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하루, 한 달, 1년을 보내고 있다면 어느새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은 야생 거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잃은 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쫓으며 어느 순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이러한 삶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잠시 내게 주는 유익에 잠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망가진 세상에, 이 저주받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희는 내년에 새로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 충만, 하나님 마음을 따라 걷는 해로 정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엄청 기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한 자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 충만한 자를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말씀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더 잘 간직하게 될 거예요. 더 우리가 잘 이루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년에 우리 모두가 말씀 충만하게 되어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시고 보내시는 자리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